7번째 서한 예수 마리아 요셉 도안골에서 1850년 10월 1일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지와 신부님께 제 마음을 극도로 아프게 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 더욱 치열하게 불타는 열성을 가진 많은 처녀들이 하느님을 더욱 순수하고 더욱 열렬하게 섬기고 싶어서 평생토록 동정을 지킬 작정을 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률과 풍속은 이 천사적인 정결의 덕행을 위하여 변호나 보호를 해주는 피난처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조선 백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아니하는 동정 생활을 불효로 매도합니다. 모든 이가 정결을 지키는 삶을 순전히 기만하는 위선에 불과한 것으로 야유합니다. 신자들을 반역 도당으로 여겨 누구든지 마음대로 핍박할 수 있고 가장 천한 백성까지도 천주교 신자를 마구 박해합니다. 신신 깊은 열심한 여인이라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없으면 외교인들에게 납치되어 갈 위험이 있고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생활을 찬양하는 설교자인 우리 사제들이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권유하거나 강제로 명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지경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더 잘 설명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르바라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오빠가 8명이 있는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오빠는 다 죽고 오빠 둘만 남았습니다. 바르바라는 7세에 책을 읽을 줄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동정을 지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루는 올케가 옷 한 발을 지으면서 바르바라에게 말했습니다. 이 옷은 아가씨 옷입니다. 아가씨 혼인날에 입으실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르바라는 즉시 집안의 가장 으슥한 곳으로 피해가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으면서 앞으로 너를 절대로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야 간신히 바르바라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바르바라는 11살 되던 해 어느 날 자기 방 벽에 글 몇 줄을 써놓고 나서 책 2권과 얼마의 쌀을 싸가지고 몰래 빠져나가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녀 한 명과 함께 밤중에 깊은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아침이 되어 부모들이 깨어나 보니 바르바라가 보이지 않자 찾던 중에 벽에서 바르바라가 직접 손으로 써붙인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할 부모님, 저를 당신들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동정 성모 마리아의 딸로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 짧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의탁하는 자를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사흘 만에 어느 굴 속에서 바르바라를 발견하였는데 그곳은 거의 아무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험준한 곳이요. 사나운 짐승들이나 출몰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겨우 10살 지난 어린 바르바라는 그 굴 속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며 자기 동물을 가르치기도 하고 끝까지 마음을 변치 말자고 권면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굴에서 나와 풀뿌리를 캐어 식량 대신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르바라는 그 황량한 곳에서 더할 수 없는 만족한 즐거움을 한껏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행복이 뜻밖의 오빠가 나타남으로 해서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오빠가 오는 것을 보고 호랑이를 본 것보다 더 무서워하였습니다. 바르바라는 자기가 갈망하는 낙원에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타이르고 달래고 엄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작은 몸뚱어리에 온 힘을 기울여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빠의 힘에 져서 억지로 아버지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집으로 끌려오니 어머니가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냐? 너는 마귀한테 놀림을 당하는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너 같은 어린애가
호랑이도 무섭지 않고 굶어 죽는 것도 겁이 안 난단 말이냐 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바라는 어머니 걱정 마셔요.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의탁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르바라는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제를 지키고 고기와 생선이나 그와 같은 것들은 전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날마다 하루에 한 끼만 약간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도하는 정신이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나 들일을 할 때나 항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일상 기도문이 짧지 아니한데 바르바라는 그것을 모두 암송하였습니다. 또한 교리문답과 신자 교리책, 그리고 성녀 바르바라, 성 베드로와 바오로의 성인전 및 조선의 여러 순교자들의 행적, 그 밖에도 조선 사람들이 고상하고 신심 깊게 한글로 쓴 다른 작은 신심서들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르바라가 성을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더워 죽겠다, 아이고 추워 죽겠다, 웬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나, 웬 비가 이다지도 쏟아지나 하는 소리나 이와 비슷한 다른 말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탄사지만 이런 말이 바르바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로서는 바르바라에게 종교일이거나 세속일이거나 무엇을 시키려면 부모가 명령하거나 권고하거나 지시할 필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뜻을 미리 알아차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 모든 일을 다 잘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바르바라의 과도한 열성과 지나친 육체 노동을 억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르바라는 시간은 짧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활동해야 합니다. 이 육체는 머지않아 구더기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육신을 아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힘껏 일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신심수업이나 고신극기를 조금도 변함없이 실천해 나갔습니다. 사흘거리로 학지를 앓을 때도 결코 자리에 누워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렇게 육신을 학대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꾸중을 하면 바르바라는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느님께 의탁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르바라가 그렇게 늘 고신극기하고 힘든 일로 몸을 학대하면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모든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르바라는 자기 동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바르바라는 14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해사제를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고해사제께 동정을 지키려는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해사제는 그러한 신분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한 계획을 만류하며 결심을 바꾸어 결혼하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바르바라는 다시 같은 고해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생각에 변함이 없고 자기 뜻을 계속 지키겠다고 그 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동정의 위태로움을 다시 설명하고 동정을 지킬 결심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의 이유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사를 받고 싶으면 동정을 지킬 결심을 바꾸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성사를 받지 말아라.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르바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신부님이 내세운 조건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고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해사제가 제시한 선택을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 알아들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슬피 통곡하였는데 아무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바르바라가 16살이 되던 해에 어떤 외교인한테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이 외교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썼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하는 수 없이 폭력을 써서 바르바라를 강제로 납치해 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바르바라의 부모와 오빠들은 엉뚱하게도 갖은 비방과 행패로 수모를 당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부모와 오빠들은 바르바라의 결심을 꺾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임이 분명하다.
그러니 제발 이웃 신자 청년과 결혼하는데 동의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바르바라의 결심은 한결같이 확고부동하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르바라는 아버지와 오빠들이 저렇게도 겁이 많음을 비난하였습니다. 만일 오빠들이 저 외교인들의 핍박에서 저의 몸을 보호해 주실 수 없거나 보호해 줄 마음이 없다면 저를 홀로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어디든지 갈 테니까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느 날 외교인들이 납치하려고 쳐들어오자 바르바라는 산속으로 달아나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납치하러 온 자들은 바르바라를 찾아내지 못하자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분풀이로 행패를 톡톡히 부리고 갔습니다. 욕설과 행패를 견디지 못한 한 오빠가 바르바라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 오빠는 밤새껏 큰 소리로 바르바라를 불렀습니다. 바르바라는 오빠의 목소리인 줄을 잘 알았지만 오빠가 배반할까봐 못 믿어워 숨은 데서 감히 응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오빠가 다시 바르바라를 부르면서 찾아 나섰습니다. 바르바라가 숨은 곳에서 나와서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바르바라가 혹시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지는 않았을까 하여 밤새도록 걱정하였던 오빠는 바르바라가 눈앞에 나타나자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슬에 흠뻑 젖은 바르바라가 오빠의 인도로 근심에 잠겨있는 어머니 앞에 왔습니다. 바르바라는 밝은 낯으로 명랑하게 어머니 왜 근심하십니까?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께서 보호하시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나갈 거예요. 저는 아무 탈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르바라는 그런 후에도 한 번 더 산속으로 도망가서 위험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바르바라는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와 오빠들과 함께 다른 고장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한 후 바르바라는 훨씬 더 무서운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그의 항구한 결심은 더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세 차례나 구회소에 들어갔다가 성사를 거절당하고 네 번째 구회소에 들어갔으나 또 그냥 쫓겨나왔습니다. 주교님께서 바르바라를 여러 차례나 부르셨습니다. 타이르기도 하고 권고도 하며 위협도 하셨으나 바르바라가 듣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바르바라와 그의 부모들에게 성사를 받지 못하도록 성사 금지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바르바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더욱 열렬하고 더욱 철저하여져서 어떤 때는 자기의 가혹한 시련이 야속하여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자기의 가련한 신세가 서글퍼 흐느껴 울기도 하면서 날마다 고심긋기를 배가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서 집을 나가 호랑이를 만날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호젓한 개울가로 가서 기도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저는 저의 관할구역 교우촌을 순회하다가 바르바라가 사는 마을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복사인 레오의 집에서 잠시 쉰 다음 기운을 차려 다시 공소순례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바라는 그곳에서 한 마장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제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 기쁨에 넘쳐 저를 보려고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저에게 시중을 들기 위해 레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저를 본 후에는 성사를 받을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은 제 관할 구역 밖이었고 따라서 저는 그 여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그 가엾은 처녀는 주교님이 내리신 성사금지 처벌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은 바르바라는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밤새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바르바라는 자기의 양심을 성찰하여 자기가 범한 죄를 적은 쪽지를 동무들에게 보여주면서 대관절 이 죄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받게 될까 하고 한탄하였습니다. 또 병들어 앓고 있는 한 친구에게는 나도 너처럼 병들어 앓기나 했으면 신부님이 나에게도 성사를 주시련만 이라고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고서 바르바라는 기도와 울음으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날이 새자 바르바라는 갑자기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산꼭대기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힘든 일을 하던 그녀가
오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자리에 눕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저는 이날 바르바라에게 고해 성사를 집전하고 다음 날에는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심한 고통 중에서도 쉴 새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바라의 죽음이 임박한 줄로 여기고 병자 성사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바르바라는 아직은 그리 서두를 것 없다고 대답하며 자기 집으로 데려다 달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 저는 복사를 바르바라에게 보내 병자 성사를 받아야 할는지 살펴보고 또 권유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바르바라는 다시 미루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르바라는 곁에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신부님을 모셔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은 급박하지 않고 임종에 가까워 오지 않았으며 틀림없이 이튿날까지 죽지 않고 견딜 것이니 아직은 신부님을 모셔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르바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캄캄한 밤중에 그 험한 길을 걸어오시도록 하는 것은 신부님께 번거롭게 구는 짓임을 저도 잘 압니다. 신부님께 그다지도 큰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신부님을 꼭 배워야 할 급한 일이 있으니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신부님을 모셔다 주셔요. 저는 곧 바르바라에게로 가서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를 집전해주고 또 병자를 위한 성모 청원 미사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바르바라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겨주고 명절 때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공소집으로 데려달라고 청했습니다. 바르바라는 놀랍게도 무릎을 꿇고 노자 성체를 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르바라는 그날도 하루 종일 몹시 앓고 있었으나 정신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바르바라는 자기가 죽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을 보존하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하였답니다. 과연 하느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시어 평소보다 훨씬 더 밝은 정신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바르바라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직도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고통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건강이 회복되면 맨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바르바라는 저는 이 병든 육체를 떨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천상 아버지께로 가서 제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원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르바라에게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 내가 미사를 드려줄 터이니 그 대신 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 성모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르바라는 더할 수 없이 평온하고 맑은 얼굴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르바라가 마지막 숨을 거둘 즈음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침을 놓고 뜸을 뜨려고 하자 바르바라는 저는 지금 숨을 거둘 참인데 이런 치료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를 생각하고 이런 치료를 참아 받으라고 살렸습니다. 바르바라는 그 말을 받아서 이 고통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참아 받겠다고 복창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고상에만 눈을 고정시켜 똑바로 쳐다보면서 의원들이 하는 대로 내맡겼습니다. 바르바라는 전에는 침과 뜸을 맞아본 적이 없었지만 온 몸을 마구 찌르는 침과 뜸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견디어냈습니다. 바르바라는 여러 가지 구원의 유익한 말로 비에 젖어 있는 자기 부모를 위로하고 3종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고서는 문 가까이 가서 잠시 동안 문지방에 팔을 짚고 있다가 몸이 땅바닥에 푹 쓰러지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때는 1850년 9월 23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바르바라의 나이는 겨우 18세였습니다. 바르바라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과 열절한 신심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르바라는 앓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죽었습니다.
바르바라가 죽은 지 열흘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이제까지도 그녀를 애도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바르바라의 죽음에서 느낀 것만큼 회환과 가책과 하느님 사랑의 감정을 충격적으로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악이 그녀의 지력을 손상할까봐, 또 위선이 그녀의 총명을 흐리게 할까봐 바삐 하늘로 거둠을 받았으니 그녀의 생애는 짧은 시간을 쇠진하였으나 많은 시간을 채웠도다. 바르바라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이에게 귀염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모든 이에게 신신과 천주교 교리에 물을 들였습니다. 이처럼 순결한 영혼들의 그토록 거룩한 원의와 숭고한 결심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성사를 금지하면서까지 동정 생활을 막아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저는 조선에 들어온 후 한 번도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7월 한 달 동안만 같은 집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언제나 시골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국에서 서울까지 여행한 것을 빼고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5천 리를 걸어다녔습니다. 저는 이처럼 긴 여행과 이 모든 고된 일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은혜로 건강은 늘 좋았습니다. 제가 순방한 교수는 3,815명인데 그 중에서 2,401명에게 고해 성사를 집전하였고 1,764명에게 성체를 영해 주었습니다. 어린 영세자가 181명이고 아기 영세자가 94명이며 대세를 받은 316명에게 세례성사 보례를 집전하였습니다. 예비신자로 278명을 등록시켰고 죽어가는 외교인 아기 455명에게 임종 대세를 집전하였습니다. 신자들은 거의 모두 다 외교인들이 경작할 수 없는 험악한 산속에서 외교인들과 아주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거의 다 교리에도 밝고 천주교 법규도 열심으로 잘 지키고 삽니다. 그러나 평야 지대인 고향에서 친척들과 외교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신자들은 대체로 교리에 무식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한 신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제약과 세속의 모든 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 담배와 조를 심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산속에서도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신자로 사노라면 점차 외교인들한테 알려지게 되어 박해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를 믿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극도의 비참이 즉각적으로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입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입교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족과 같이 지내면 신앙의 본분을 다 실천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을 떠나게 되면 자기 몸을 의지할 곳을 마련할 수가 도무지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는 외교인들에게 납치당할 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1839년에 기해박해와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망하여 낯선 타향의 몸을 피하고서 빌어먹으며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외교인들의 첩이나 종이 되고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릅니다. 1839년에 그 가혹한 박해가 있은 후 우리 종교를 가장 미워하는 어떤 원수가 신자들이 모함하는 전혀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글을 잔뜩 써서 조정해냈습니다. 조정에서는 신자들에 대한 백성의 분노를 선동하고 특히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 글을 조정의 이름으로 발행하여 조선 전국 각 지방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박해자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짓말투성이의 중상을 감히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처럼 파렴치한 모함을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모순점을 조금이라도 폭로하면 즉시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탐색을 당하고 신자들은 보람없이 역적으로 몰려 학살을 당할 것입니다. 1847년에 프랑스 군함이 고군산도에서 파손했을 때 그 다음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단단히 다짐하였으나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프랑스인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한낱 허풍쟁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조정은 수많은 당파로 분열되어
서로 헐뜯는 싸움으로 지세여 나날이 쇠약해짐으로써 전례 없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 임금 헌종은 무절제한 과음과 방종한 여색으로 2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고 왕족 출신의 18세 된 새 임금 철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새 임금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광어도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사람입니다. 새 임금의 조모 송마리아와 증조모 신마리아는 신자로서 신앙 때문에 살해되었습니다. 새 임금의 부친 은원군 이인은 신자가 아니었는데도 천주교 때문에 학살당하였고 그의 형 상계군 이담은 모함을 당하여 역적으로 몰려 살해되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으면 실제로 조선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는 죽은 임금의 조모이고 그 조모에 의하여 왕위에 올려진 현재 임금은 아무 권한이나 권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왕국의 대신들 상호 간에 끊임없이 찢어 헐키는 당파 싸움의 적개심 때문에 왕위를 잃고 목숨마저 잃게 될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 대신들의 불안은 임금의 권위로도 절대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이라는 사람들은 질투심으로 서로서로 함정을 파는 일만 계속하고 또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임금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조선의 현 정세 아래에서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하고 이런 한심한 부조리를 바로잡을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백성은 각종 세금과 수탈과 착취에 짓밟혀 극도의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관장이나 관원들이나 포졸들이나 양반들이나 모두 하나같이 가렴주구의 눈이 먼 약탈자들입니다. 가난한 백성은 1년 내내 고달프게 일하지만 조정 관리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런 처참한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쯤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른 비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을 강구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생적인 물을 개량할 처방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박학함으로 그런 처방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줄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이 나라에는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 평야에나 성골에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민들은 실성하거나 간질에 걸리고 피 섞인 가래침이 나오며 몸이 나른해지는 등 여러 가지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질병이 물의 비위생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아시면 분명하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이 청을 신부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우리 불쌍한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안을 마련해 주시는 셈이 됩니다. 신자들은 성물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불같습니다. 상본이나 고상이나 성패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성물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꼭 필요한 전 재산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선뜻 다 내놓습니다. 성물을 사기 위하여 신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 돈을 보내드리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이 은하라면 쉽게 보내드릴 수 있겠지만 조선에서는 은하라는 것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일 신부님께서 성물을 살 만한 여분의 돈이 있으시면 신부님께서 얼마간의 크고 작은 십자구상과 성패와 상본 등을 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본은 예수님, 성모 마리아, 성 요셉, 세례자 성 요한, 사도들, 성학자들, 그 밖에 성인 호칭 기도에 나오는 성인 성녀들의 성본들이면 됩니다. 그 물건들은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금액을 알려주시면 나중에 기회가 닿는 대로 그 값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블리 신부님은 아직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십니다. 주교님과 저만이 공소를 순방하면서 신자들을 찾아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꽤 편안히 지내고 있는 셈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전반적인 박해는 없으나 부분적인 박해는 결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저 박해자들이 마침내 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양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주 하느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제 이 서한을 끝마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든 신부님들께
거듭거듭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불쌍한 우리 모든 조선 사람들을 자주자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공경하여 스승님께 지극히 미약한 종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